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8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그러한 많은 정의들을 배우게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또 호모 로쿠엔티스, 언어적 인간, 또 도구적 인간, 여러 가지 그러한 정의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배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적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금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배 없이 의미도 찾을 수 없고요, 가치도 찾을 수 없고요, 목적도 행복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은요, 어떤 대상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돈과 또 자식과 또 헛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허와 허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강조는 일관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다른 우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예배적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그분을 높이고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영생의 의미이며 영원토록 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선교조차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배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로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예,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 삶을 다하여 정말 우리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밝혀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버님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영들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 속아 억눌린 아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왔다라면 하나님 성령님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짓눌려 있는 모든 아비 굳은 마음들 깨트려 주시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때에 부어지는 주님의 그 은혜와 아비 생명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아비 촉촉시 아비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아비 드리길 아비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치 가운데에 거짓말 가운데 속여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아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아비 소원합니다. 아비 그리하여서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아비 최고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아비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넓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계시하여 주기를 아비 소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주님의 그 자녀들의 그 심령을 제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속 솟아나리라 사막의 문 피어나리 이 소리를 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절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아멘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예수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를 밝히는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두려움의 멍에를 꺾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성경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도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또 아프다면은 그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그 뜻을 이해하게 해 주시고 하나를 드리면 2가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벌써 날씨가 조금씩 이렇게 선선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인데요. 건강하고 또 풍성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를 잘 알고 있는데요. 네, 20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진 이 그리스 이솝의 이 우화는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고 재미도 주는 그러한 책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읽게 되는데요. 이 이솝 우화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이제 그 산 정상까지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예, 아주 달리기에 자신 있었던 토끼가 거북이에게 이제 거북이를 아주 좀 이렇게 수치심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굴욕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산 정상까지 달리기 경주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북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예, 이 경기의 결과는 이 실력을 보면 뻔한데요. 예, 어쨌든 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토끼가 말도 안 되게 앞서 나가게 되죠. 거북이는 느릿느릿 한 걸음씩 이렇게 기어가듯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토끼는 단숨에 산 중턱까지 그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산 중턱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북이는 아직도 이 산 밑에서 시작 지점에서 몇 미터 밖에는 오지 못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예, 토끼는 뭐 경주가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잠에 빠져들었죠. 뭐 그래도 거북이가 이 산 중턱까지 오려면 며칠은 걸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려도 올 수 없을 것 같던 그 거북이가 토끼가 잠든 사이에 토끼를 앞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이제 뒤늦게 잠에 깨서 깜짝 놀라게 되죠. 거북이가 자기를 앞질러 결승선 가까이 접근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성큼성큼 뒤따라갔지만 결국 간발의 차이로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많은 교훈들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몇천 년을 넘어서서 살아남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을 관통하는 그러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은 역전의 이야기들이죠. 선배들은요, 후배들에게 따라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후배들이 우리에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죠. 금수저들은요, 흙수저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순간 밀리게 됩니다. 부자는 가난해지고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숱하게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당해내지 못하고요, 좋은 조건을 타고난 사람들이 악조건과 싸워온 사람들에게 밀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많은 그러한 비관론자들이, 또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패배의식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으나 정말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비참하게 된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한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모자라고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면 그 부족한 재능과 실력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적은 인원 가운데도 그러한 증거가 또 있잖아요. 우리 이세종 목사님만 보더라도 정말 입지전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교만에 빠지면 자멸하게 되고요.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족한 만큼 노력하면 언젠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그러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와 이 앞에 이 여호수아서는 상당히 이 대조적인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 사사기는 보여주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영광스러운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빠르게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패배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승리로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는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이 승리로 끝난 줄 알았던 독자들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전쟁, 아주 큰 그러한 전쟁의 그 그림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이 정복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죠. 이것은 4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할 역사적 과업이었던 겁니다.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업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만 이룰 수 있는 과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그러한 승리는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평생 지속할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은요,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지 단순간에 혹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에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 지향적인 복음을요,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죽어서 천국 가게는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교회는 세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빠르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부패와 민족 간의 갈등과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그러한 죄악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지언정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러한 승리를 일구어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단숨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된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전해진 그러한 기독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깊이가 얕은 그러한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과 나무로 지은 집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풀과 나무로 지어진 기독교의 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을 돌과 금으로 기독교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기독교 문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든 선교사역이든 적용되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조급함이 마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많이 가고 싶어 하죠. 한 번에 많이 가고 싶습니다. 빨리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빨리 집 사고, 빨리 은퇴 자금 마련하고, 내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빨리 가고자 하면 이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멀리 가고자 하면요, 쉽게 중단하게 돼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빨리 이루고자 합니다.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해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또 전쟁을 시작했다가 또 중단해버려요. 이렇게 계속 하다 말다를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멀리 가고자 하면 중간에 못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고자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이 얻고자 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더 늦어지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 악순환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100년, 20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 사업을 해나가야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조급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중단됩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진이 빠졌거든요. 여러분,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는 20세기 선교의 슬로건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세 지향적인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영혼 구원만을 외치는 그러한 내세 지향적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 지향적인 복음은요, 복음에 대한 심각한 축소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북이처럼 하면요,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토끼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토끼는 금수저고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요,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은요, 거북이 전략입니다. 토끼도 거북이처럼 해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너무 속도가 빠른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일만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어느 것 하나 마무리 짓지를 못해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천천히 해야만 섬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하지 않는 일은요, 결코 오래 하지 못해요.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장에 진을 빼고 맙니다. 또 너무 빨리 가려는 사람요, 반드시 중간에 큰 문제 만나게 돼요. 사고가 나든지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건강에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요. 중간에 하지 못할 이유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빠른 사람을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선교 사역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씀의 훈련도, 기도의 훈련도, 경건한 삶도 천천히 가되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절대 안 돼요. 훈련이 안 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만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빨리 성공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더 가난해지게 돼요. 여러분, 사역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역도요,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끊임없이 방법론에 매몰돼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0년, 20년, 50년의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2, 3년, 길어야 4, 5년 계획 세워서 그 안에 끝장을 보려고 해요. 그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평생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서 세 가지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와서 했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거였죠. 그것만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것도 주일 예배와 그 예배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그러한 일이었죠.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하고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8월은 계속 이렇게 워밍업으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눴고요. 또 어떻게 할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만석공원에서 많은 사람에게 뭐 전도지 막 뿌리지 않았어요. 딱 두 분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교제하면서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 원하고 함께 자기 얘기 들어주기 원해요. 예, 가서 혹시 시간 되시냐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함께 앉아서 또 물으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또 복음을 통해서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요 매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매일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할 수 없다면 저는 시작하지 않는다. 꾸준하게 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없다면 하지 않겠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사역 철학이에요. 천천히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 묵상도, 기도도, 예배도, 그리고 전도도, 사역도, 무엇이든지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천천히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천천히 꾸준하게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